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는 둘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와 또 안식하는 천상의 교회로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전투하는 이 땅에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에 주신 병법입니다. 병법. 어떻게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병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요즘에 다시 또 요한계시록들을 많이들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에서 주님은 그 발은 풀무불에 빛난 주석 같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정군 사령관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야정군 사령관으로서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주님이 1장 1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리고 7촛대, 금촛대 사이를 서 계시는,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데 7뼈과 7 금촛대는 이제 바로 주님의 휘하 부대에 있는 모든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 앞에 야정군 사령관으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1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많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은 훈령을 하더라 하십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부르는 그 찬송집이 바로 많은 물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맑은 물소리인가 이렇게 하는데 많은 물소리,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물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훈령을 하더라 하십니다. 자, 그게 1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이제 1장에 등장하셨던 야정군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그 휘하 부대의 7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7개 교회를 향해서 훈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버도 사비라,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필라델피아까지 이렇게 쭉,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쭉 7개 교회를 향해서 훈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 하나가 오면 화이팅!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들의 야정군 사령관으로 앞에 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 지상의 교회를 살아가는 동안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겨라! 화이팅! 이라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겨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아주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해서 파이팅.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가족관계 혹은 재정관계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인간관계에서 혹은 또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를 쭉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소식을 들어보니까 다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를 들어가 보면 다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늘 있어 왔고요.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을 거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겨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병서입니다. 예.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이제 1장에서 등장한 야정군 사령관이 휘하 부대인 7교회를 향해서 훈령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2장 1절에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7번이나 이기는 자는 하고 독려를 하십니다. 즉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총 22장까지 있는데 21장, 22장,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야정군 사령관에 대해서 승리해라, 이긴다, 화이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21장하고 22장은 그래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진 보상,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속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디어 21장 이후에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재창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세계 재창조죠. 그 재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장 6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승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상속, 그 보상.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은 싸워라, 이겨라, 이길 수 있다, 화이팅!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21장, 22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보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간에 4장부터 20장의 내용은 뭘까요? 정확하죠. 오늘 여러분들 이제 가서 요한계시록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 읽으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4장부터 20장에는 그럼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냐? 이 정체성에 싸워서 파이팅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이긴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누구와 싸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가 4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끝. 요한계시록 끝났고, 이 요한계시록 막 어렵게 해석하고 천천년, 부천년 복잡하게 얘기하지만요, 그거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 근데 바로 그 4장부터 20장에서 핵심이 어디냐면 12장이에요. 12장이고 그거를 아주 엑기스로 이렇게 모아놓은 게 1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장 11절이 바로 그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이 구조를 따라서 지금 1장부터 3장, 21장, 22장, 그 다음에 4장부터 20장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중간 부분의 핵심 내용으로서 전투하는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 3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책을 좀 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사보려고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분이 만약에 그 책에다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책은 꼭 사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먼저 풀어내면서 전체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유도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상문 교수님 이런 분들도 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필찬 교수님 같은 분들도 그렇게 다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교수님들은 잊어버리시고,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 3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붙잡고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 전쟁에 지금 우리는 이기남 목사님이 축제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못 느끼고 계시지만 사실 지금 어마어마한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과 관계없이 잘 이겨내고 있는 거죠. 잘 싸워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 나 또 잊어버릴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린다면, 자, 이겨라, 파이팅! 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되냐, 누구와 싸우냐라고 했을 때는 그 누구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제가 다루지 못하겠으나 사탄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이제 우리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 싸울 때에 어떻게 하면 이기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 충성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고, 그 상속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딱 그림이 그려졌죠. 자, 그럼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던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드러내고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 증거의 핵심을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5절, 5장 9절, 7장 14절, 12장 11절에서 계속해서 그 증거의 핵심을 어린 양의 피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이기게 해줍니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죠.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많이 졌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땅에서 어떤 제한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요. 그러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졌다, 저런 죄를 졌다,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정죄함으로 말하면 우리가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가게 만듭니다. 축출을 하고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아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좀 많이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맞아보신 분? 네, 저는 뭐 맞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부모님이 때릴 때 안 맞는 방법. 부모님을 끌어안는 겁니다. 부모님 딱 끌어안으면 이게 아무리 반동을 해도 탄력이 안 커요. 그런 원리가 어디에 적용되냐 보니까 우리 주짓수 뭐 이런 뭐죠? 요새는 뭡니까 그게 UFC 같은 그런 거예요. 막 때리라고 막 가까이 붙잖아요. 그러면 덜 탄력 있게 받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죠?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승리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에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그 죄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노 가운데 당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축출하고 나면은 승리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인류의 시조를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게 함으로써 승리를 거뒀죠. 처음에 하나님하고 여러분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벌거벗어가지고 자기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치마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고 했을 때에 말씀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하죠. 죄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참소와 정죄를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믿음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로마서 8장 전체를 여러분 다 암송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꼭 암송 한번 하시고요. 누가 능히 33절 34절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방도로 성도들을 고발합니까? 고발하고 정죄합니까?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한 정죄.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양심을 통한 정죄.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바로 그 뒷기절에 이제 승리를 선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앞부분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정말 난 정죄당에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의 그런 느낌,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있는 거고. 사탄이 그렇게 몰아붙인다니까요. 믿음 안에서 아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거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로마서 7장의 사람이 바로 정죄를 당하고 있는 가련한 자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죠? 8장 1절에 가서 뭐라고 선언합니다. 예, 우리가 늘 가끔 제가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로마서 8장 1절을 가지고 우리가 사죄 선포를 하는데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이기게 해줍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해줍니까?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의 말씀처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만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그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여러분 이기남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것도 사실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시는 겁니다. 자, 조금만 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면 우리의 죄값은 지불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셨던 그 삶은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러면 그 어떤 벌금을 내잖아요. 그죠? 벌금은 냈지만 내가 정말로 잘 신호 지키면서 살아가야 됐어야 될 그런 운전을 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될 삶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살아내지 못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누군가가, 예를 들면 욥 같은 사람이 이것을 또 이겨내가지고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욥도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들은 쭉 다 그 범주 안에서 주어진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둘째 아담이시면서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 사이에 아무도 없고 그 뒤에도 없는 겁니다.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았어야 될 모든 삶을 다 지켜냄으로써 말미암아 right relationship is God,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서 의를 획득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기로 오셔서 그 인간이 지켜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지켜내심으로써 의를 획득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의를 우리가 가지고 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갖다 거룩한 교환이라고 해요. 너무 어렵죠, 진짜.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신경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우리 예수님 믿는데 그냥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막,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서 할 때 뭐냐면, 목사님도 재밌게 해요. 그래서 이게 재밌게 하는 것이 교회야.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는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들을, 사실은 깊이 있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깨닫게 되면 이건 참 쉬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대기하고 계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부터 똑같이 오셔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시면서 의를 획득한 거예요. 원래 아담의 첫째 아담에게 줬던 그 요구사항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의를 획득하셔서 그것을 바르게 획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빚을 갚으러 갔는데 못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종이 빚을 갚으러 갔는데 거기서 뭐 잘못돼가지고 안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빚 못 갚은 겁니다. 빚을 갚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오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의 원래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아내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멘. 그게 이렇게 합쳐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 의롭다함으로 얻었다는 그 칭의만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하신 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그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 칭의.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칭의해 준 겁니다. 우리가 아멘.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만이 어떻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그 칭의를,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바른 제물로 드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또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그 의를 힘입음 때문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의를 힘입음이 없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주십니다. 그 의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어떻게 이기죠?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인 거죠. 아멘. 믿음으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을 사탄은 참수하지 못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결코 못합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의 모든 정죄를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화이팅 이겨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린 양의 보혈로 이겨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자, 어린 양의 피로 이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입니다. 증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이건 귀한 말씀입니다. 이건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건 진짜.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증언하는 말로 이긴다 그랬는데 첫 번째 증언은 뭐냐면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소극적으로는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 이것이 바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언은 뭐냐면 이제 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전파하는 거죠. 안 되면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는 그 증언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는 이 고백을 더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언하는 말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대적 사탄은 죄값에 팔린 종들을 이끌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 다 지금 그리고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한 삶을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거를 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천병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전도라는 게 뭐냐? 바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넘어오도록 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그 기쁜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걸 전해주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요. 아멘.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운 사이라면 그 전해줘야 될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고 조금 더 좀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이 땅에서 살아내신 것과 그 값을 지불하신 것까지 설명할 때에 여러분 이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셔서 의를 획득하셨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값을 십자가에서 달려 갚으셨습니다 라고 이 말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 뉴욕의 메디슨 어디 광장에서 저 거기도 가봤었는데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 하는 거 봤어요. 지금 요즘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회 하는데요. 눈물 나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게 바로 지금도 이런 역사가 미국 안에 아직도 있는 거가 그런 대각성 운동의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건데 그때 외쳐졌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칭의의 메시지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이 전도의 능력은 내가 이렇게 전도할 때에 첫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말씀을 들은 자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한 자가 승리케 하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최선의 공격이 방어가 되는 거죠. 모든 거에 대한 방어가 되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 있는데 우리 예진 형제가 알 것 같은데 제가 잘 이때쯤 돼서 싹 말해주면 참 좋은데 말해주면 제가 딱 받아가지고 할 텐데 최선의 공격이 아니 공격이 그 공격이 모든 거 다 방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주라고 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가 바로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전도를 안 하는 사람과 전도를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 그의 믿음이 더 상승한다니까요. 더 방어를 할 사탄에 대한 방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뭐 복음과 상황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도덕성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주춤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은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그렇게 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해? 너나 잘 살아. 그러면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입 깍 닫고선 잘 살아 그래. 잘 살아라고 한다고 잘 살아집니까? 내가 부족하고 죄를 졌었더라도 정말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요. 그래도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내 믿음이 상승하고 나도 그 다음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말씀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내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런 거는 다 사탄한테 다 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돌아가실 때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들 뭐 유언 여러분한테 저 들었는데 그분들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볼 때 그렇고 이게 바로 그 원리구나. 여러분 전도 이거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 전도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로 믿음도 그 사람의 믿음도 승리의 믿음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의 싸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거든요. 입에서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영이 그의 말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이 비진리와 함께 귀신의 영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 설교자의 입에서 말씀에서 진리의 영이 나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에게 맡겨진 진리의 말씀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진리 대결에서의 승리인 겁니다. 진리 대결.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안에도 믿음의 비상, 솟구침이 있는 겁니다. 전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시고
사탄의 모든 유혹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화이팅 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자, 사탄하고 마귀 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 이런 악한 영들과 같이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자녀가 되는 그런 그 상속을 받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에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싸웠을 때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비결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에 있는 겁니다. 헌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정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신학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신앙입니다. 이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없습니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없어요. 그러나 그 대신에 너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는 네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이 있고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를 따르는 자들의 승리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 증인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 얘기하고 또 요즘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잘못된 겁니다. 이단입니다라고 말할 뻔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잘못 말하는 거고요. 그거 아니라 이 두 증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가 승리의 방식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두 증인은 죽기까지 싸웁니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고 싸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서 승리해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고요. 근데 다시 살아나면서 승리해요.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어디 가든 자기가 일단 죽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디 갔는지 맨 처음에 앞에 서가지고 막 고개 쳐들고 그러다가 그냥 탁 땡겨 날아가지 마시고요. 죽기까지. 자, 기독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돈을 사랑하는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요술방망이 같이 여기는 만사형통의 신앙도 아닙니다. 아멘.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요청하는 신앙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삶을 살아내셔서 의를 획득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신앙, 이게 요한계시록의 신앙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항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침묵하고 있다면 비겁한 자인 것입니다. 나태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으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상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세 가지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도 있고요,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을 겁니다. 이 싸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속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상에서 안식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이 땅에서 전쟁을 싸워야 돼,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지상의 교회로서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또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죽기까지 하는 충성으로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지상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 안에서 계속해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일들을 잘 싸워내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